예비들에게 수련회 같은 거. 수련회죠 뭐.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본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죠. 어디에 도착했지? 예루살렘 근처에. 그렇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되는 곳. 자, 둘이 합해서 한 문장. 그래서 자, 베다니라는 동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3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예요. 3km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집도 안 되는 거리에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래요, 사실은. 자, 예루살렘과 가깝다라는 말은 그만큼 가깝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고, 사실 오늘 많은 문상객들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지근거리라고 하면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의 좋지 않았던 이야기들과 어쨌든 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의 문상객으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점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째예요? 사흘. 어? 아니에요? 사흘 아니에요? 나흘. 성경을 관찰을 나흘. 관찰을 사흘이나 나흘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3일, 4일, 사흘이 3일이고 나흘이 4일인가? 우리는 참 배움이 참 많아. 1일, 2일, 3일. 3일과 4일의 차이야.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 자, 그들 미쉬나라는 게 있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아마 그들의 전통 막 이런 것들인가 본데,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어떤 약간 그런 개념들이 있냐면 3일 동안은 영원히 머무는 기간. 아마도 이게 되살아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우리도 종종 그런 거 있잖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은 영원히 머무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49일이지. 영원히 머무는 거지. 49일 동안 영원히 머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3일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딱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있어서 그죠, 이제 끝. 영혼조차도 떠나버린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나흘이면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그 상태에서 11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맞지? 11절. 11이요? 11절이 아니지. 7절부터.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또 공부한다는 건 얘기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관찰을 해서 우리가 본문을 본다고 하면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문상객으로 올 만큼 받아들일 만큼 그래도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적어도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기 계셨으면. 당신이 여기에 계속 있었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멋진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갑자기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22절은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어떤 의미가 되게? 살리신다. 부활의 느낌이잖아, 그지? 아니야? 21절에 당신이 계셨으면 살 겁니다 라고 하고 22절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냐면 부활처럼 얘기가 들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되게 마르다는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22절은 21절의 이유예요. 자, 주께서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니까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죠? 자,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 오라비는 다시 살리라. 정확히 어떻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이 원하는 답을, 정말 우리도 참 인생의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절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하는 답을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진짜 모든 이들이 필요한 대답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완벽히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긴 살겠는데, 부활을 하겠는데, 언제? 마지막 날. 그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 구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반응을 보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사로를 비롯한 남매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를 살아서 너를 믿느냐? 그치, 믿느냐? 내가 믿느냐? 물어요. 위대한 선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는 그런 대단한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드려요. 사실 예수님은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는 것 같이 말해버립니다. 아마도 허둥지둥 마리아가 뛰어나왔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더불어 같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해 놓고 있을까? 본문은 분명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 비극을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초점을 잡은 듯 보여지고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돌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놓고 그러지는 않고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가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가요? 예수님요? 응. 제자들에게 7절 읽어볼까?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시니. 자, 뭐라고 표현해요?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는 어디야? 베단이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 유대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베단이라는 표현과 유대라는 표현이 어때요? 같아 보입니까? 엄청난 차이지, 그지? 우리 광교에 예수님 오셔서 광교에 가자라고 하지 않고 경기도에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 그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광교라는 지점은 어떻게 돼? 막상 광교에는 오실 것 같지만 광교라는 이쪽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해? 경기. 그치. 본문에서는 유대라는 땅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되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곳, 그 베다니로 갈 것인데, 정작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또, 한글 성경에서는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표현하지 않아요. 단지 그라고 표현해요. 물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와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와 그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동네인데 오히려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게 그냥 큼직막하게 이야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진짜 나사로가 어떻게 돼?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당장 죽음에서 꺼내놓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앞에 마르다와 이야기는 빼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어떻게 돼? 바로 넘어가서 마르다와 얘기는 뭐 한 절로 압축해버리고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나사로야 불러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뭔가 단지 나사로를 한 개인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본문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는 좀 이따 설명하고 유대라는 걸 설명했을 때 유대는 어떤 나라예요? 유대는 뭐야? 결국 유대라는 거. 유대로 가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할까? 당연히 일단 본문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 십자가라는 한계에 부딪힌 자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를 통해서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돼?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라는 것의 한계에 부딪힌 자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한계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불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하면 21절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그 말을 안 믿는다라는 거야. 살긴 살겠는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살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것일까? 진짜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묘하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마르다의 말은 어긋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돼? 그 믿음과는 계속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는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만이 아니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마리아도 어떻게 돼?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뭘 하고 있어? 뭘 해? 그치, 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돼? 사실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만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거 알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것도 믿어. 언젠가 살아날 것도 믿어. 근데 예수님 말씀과 다 어긋나잖아.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만 나중에 살아날 것을 믿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나쁘다, 잘못됐다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부각시켜주고 있냐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믿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의 한계냐면 오늘 우리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로는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이 결국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문제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수없이 많은 한계의 상황,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야?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이 가진 그 한계의 끝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어, 다시 살아났어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 한계라는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나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인데 믿고자 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믿음조차도 어떻게 돼?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 그가 있음에도 지금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그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진 거야.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정작 무덤이라는 그 어둡고 사방에 가로막혀버린 공간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사로를 통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란 건 단지 생명이 멈췄어야 그 죽음의 초점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의 상황, 그 인간이 가진 한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어떻게 돼?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어. 무엇을 보여냐? 단지 생명을 얻었어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뭐야? 죽음이 아니야. 초점이 어디에 있어? 한계야. 한계에 초점이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네. 자,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누구만이 가능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 가능해? 믿는 자. 믿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차원에 있다고 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돼? 믿지 않는다면 곧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었겠지.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라 말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만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관계가 있다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돼?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 그리고 죽음의 한계에서 믿는 자들은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인간이 가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나의 생명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내가 영생을 살 것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을 믿어 하면 어떻게 돼?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그렇게 본문은 단지 죽음에서 생명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보여줘요? 믿는 자는 어떻게 돼?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단지 천국을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젠가 부활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식 자체에 어떻게 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기 전과 후에 여러분 인식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더니 어떻게 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지 이것이 뭐 구원만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인지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을 뭐라고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자체가 어떻게 돼?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많잖아.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어? 섭리를 어떻게 믿어? 예정론을 다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왜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한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자손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뭘 보았냐 하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말년을 보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흘러서 가나안으로 수많은 자손들이, 백성들이 나라가 되어 돌아갈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요셉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의 해골을 들고 나아가도록 부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한계상을 뛰어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예요? 철저히 느껴야만 돼요. 철저히 내가 봐야만 돼요.
철저히 내가 내 기준으로 인식해야만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본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생겨버린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었을 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그 무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서라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무덤에서 나와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까?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 그 타당함이라는 그 두터운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물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꿈이, 그 야망이 전부였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아니잖아.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세상이라는 그 벽, 한계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라면 어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갇혀버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상관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어찌 그 한계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장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처한 상황을 나는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가진 이 처한 한계의 상황을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조건을 놓쳐요. 우리는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결코 나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믿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소원을 성취한다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관계를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한계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전까지 보았던 것과 알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꿈처럼
혹은 허상처럼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한계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계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랬어요. 그가 믿음을 잃었어요. 어떤 믿음을 잃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잃었을 때 그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한계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상을 그 꿈을 잃어버린 자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볼 것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어떻게 돌아가? 한계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한계 속에 사로잡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선언했냐 하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야? 결국 마리아와 그 따르는 사람들의 애국이야. 애국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생명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은 뭘 반응해? 죽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 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본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야 부활이라고 생명을 외쳤다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 생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본문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 생명이라고 얘기했더니 죽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한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다시금 한계 속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될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그 놀라운 선포와 은혜와 전혀 다른 반대의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때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절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죽은 자들처럼 무덤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무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한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어찌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계를 넘어선 원래 마땅한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한계 넘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 철저히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선언에 그 놀라운 은혜에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한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잃었기에 혹은 놓쳤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한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많은 합당한 핑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시 여러분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계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오셨는지, 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가고 계시고 있는지, 왜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한계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신 목적, 그가 하신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그 여러분 한계 너머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잠시간 낭망일 수도 있고요. 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겠노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 한계를 넘어선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그 무덤과 한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찾아오신 그 목적 그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